등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0월 3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인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또 수석 제자로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지내고 한솥밥을 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예수님을 오늘 부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란 말은 결혼한 여자,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다가 공회 바깥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잘못인지, 또 어떻게 그 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자만에 빠짐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을 더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앞에 부분 31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들이 약함을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을 확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나약한지를 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흩어지고 도망갈 것도 아셨고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면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확신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좋은 점이 있지만 자기 신념을 확신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어떤 경우는 무너지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신념을 자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자신이 불리하게 되면 모른다고 알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 앞에서 약해져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너무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참으로 용기 있고 의리가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도 약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너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69절부터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공회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라고 묻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 말조차도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좀 더 피해서 한쪽으로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당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은 너의 말투, 너의 그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그 사투리가 너가 갈릴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방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 몰라라, 난 모르는 일이란 게 이렇게 말하면은 금방 어디 지역 출신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말투가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한 것입니다. 한 번 엉겁결에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처럼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사람 앞에서 나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시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권력과 돈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나약해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고 있으면 자기가 위축되고 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면 약해져서 비겁해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직장 구내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다 올리고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일반 식당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은 또 그래도 낫겠지만 어쩌다가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에서 다 기도 드리고 먹는 경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큰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자기에게 좀 불리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나 그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나 교회 집사요, 교회 권사요, 교회 성도요, 장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확인해 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꼭 시인하는 제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그때 닭이 꼬끼요! 꼬꾸대! 이렇게 울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같은 내용을 보면 닭 울음소리가 날 때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나약함을 아시고 경고해 주셨고 닭 울음소리까지 맞추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함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나 닭 울음소리만 나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깨우는 소리요,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을 들으면서 의아한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키운 제자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베드로는 수석 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약하고 약한가라고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유다는 악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기억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것은 깊은 회개를 말합니다. 처절한 회개를 말합니다. 아이고 조금 후회하고 조금 뉘우친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과 영혼에 떨림이 있는 회개, 정말로 통곡하며 엉엉 울고 깊은 회개한 그 회개가 베드로의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다 물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은 두고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고 잠깐 잘못 생각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나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요 베드로인 제자가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고, 몇몇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하찮은 계집종과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토록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핀잔을 준다면은 기죽거나 다투지 말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된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참으로 나는 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꼭 나약해서 실수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였다 할지라도 숨거나 피하지 말고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도 그 이후에,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참으로 은혜 베푸셔서 더 강한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집종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깊이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